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계시록 22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읽도록 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계시록 마지막 말씀이죠. 계시록 22장 12절에서 21절,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계시록 22장 21절로 통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마무리되어지는 마지막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아멘이라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되어주는 줄 나는 믿습니다. 그리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말씀이 아멘이죠. 1점 1핵도 틀림없이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졌던 요한계시록까지의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짐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이제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말씀대로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특별히 2020년도 마지막 날 이 아침에 마지막으로 주신 계시록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많이들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이제 한창 산업화 시대여지고 나라 전체가 경기가 잘 사는 나라보다는 후진국에서 이제 발부둥 치면서 올라오는 시기 때에 많은 집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특별히 가장들이 아버지가 장기간 동안 먼 곳에 객지에 가시거나 아니면은 외국에 나가야 할 때가 참 많았었습니다. 예전에 중동 근로자로 가셨던 아버지들이 계셨죠. 아니면은 원양 어선을 타시면서 장기간 동안 배를 타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자, 그때 남편은 가정에 남아있는 아내에게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게 됩니다. 혼자 있는 동안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또 너무 무서워하지도 말고 내가 없는 동안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 아이들을 좀 잘 키워주시오.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오리라.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하면서 이제 집을 나서게 되어지죠. 또한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말을 하지요. 얘들아, 아빠가 없는 동안 너희들 엄마 말을 꼭 잘 듣고 아빠를 대신해서 엄마 말을 잘 따르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만일 열심히 하고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아빠가 돌아왔을 때에 큰 장난감이나 선물을 줄게. 이렇게 자식들에게도 당부를 하면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아내에게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갔지만은 여자 혼자서 가정을 꾸려 나간다는 것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지요. 또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을 때는 혼자 남아있는 아내는 그 속이 얼마나 상하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남편으로부터 소식이 잘 전해지지 않는다. 전화가 없다. 편지가 없다. 이러면은
참 막막해지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정기적으로 오던 월급이 돈이 오지 아니하면은 여성 혼자로서 살아갈 일이 참 막막하죠. 요즘 시대야 연락이 오지 않으면은 연락을 해보면 되지만은 60년대, 70년대 배를 타고 있는 남편에게, 외국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한다? 불가능했죠. 그곳에서 어렵사리 전화 한 통을 줘야만 이제 받을 수 있는 시기였는데 아무런 연락 없이, 그리고 와야 될 소식도 없고, 그리고 월급도 없다고 한다면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이 여자로서는, 아내로서는 참으로 이제 고달프고,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나가서 여성이 또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장사를 해야 될 때도 있고, 파출부를 나가야 될 때도 있고, 그런 일들이 예전에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힘든 가운데서도 기다렸던 전화가 온다든지, 아니면은 기다렸던 편지가 온다든지, 그리고 그 말 속에 조금만 기다리면은 내가 귀국하게 되리라.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면은 어렵사리 모았던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달새방에서 우리가 도지방으로 넘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도지방에서 우리가 더 큰 집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희망을 가집시다. 이러면은 힘든 가운데서도 그 말 한마디에, 편지 한 장에 또 힘을 얻어서 힘든 여정을 헤쳐나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의미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예수님은 남편이고 가장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다시 재림할 때까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잘 부탁한다. 그리고 교인들을 향해서는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주어진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돌아왔을 때에 반드시 좋은 것으로 너희들에게 상급을 주리라. 자, 문제는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하신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간다 온다 연락이 없다는 겁니다. 전화 한 통 주면은, 아니면은 말씀하신 대로 기다리는 그런 기대대로 금방 오신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소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교회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감당해야 했던 고통과 고난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들 또한 당해야 됐던 고통과, 그리고 언제 오시렵니까? 그 기다림 속에 애타는 마음이 컸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지금 보십시오. 자식들이 멀리 외국에 가 있는 아버지가 어서 오십시오 갈망하는 것처럼 오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편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읽으면서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래, 주님께서 이렇게 편지를 하셨으니까 매일매일 편지를 안 주시는 것은 아쉽지만,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편지해 주셔서 꼭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의 힘은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편지를 보면서 우리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래,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내려놓아야 되는 것도 있고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주님께서 이 편지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가 잘 기다리고 있으면 주님께서 오셨을 때 반드시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좋은 것으로 칭찬해 주실 거야. 바로 이 편지가, 이 말씀이 우리의 희망이고 기대고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또 주님의 재림의 이 약속 편지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궁금한 게 있지요. 주님은 과연 지금 무엇하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외국에 가 있는 아버지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지금 일하고 있을까? 지금 쉬고 계실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을까?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 오늘 보면 1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면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주님은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이 약속을 주셨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이 알파벳에서 알파는 첫 단어를 말하는 것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단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예수님께서 벌려 놓으신 일은 중간에 포기가 없이 반드시 예수님이 마무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반드시 예수님은 마무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마무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일을 벌리기는 잘 벌리지만은 책임질 줄 모르고 마무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다들 별의별 법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 법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이 벌여놓으신 일은, 당신이 시작하신 일은 당신이 마지막으로 끝을 보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재림하신다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느냐? 당신의 약속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은 치밀하게, 정확하게, 완전하게 그날을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 기다리는 이 시간이 때로는 지루할 때도 있고, 때로는 기약이 없어서 정말 망망한 데에 떠있는 배와 같이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현실의 문제 속에서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다가 내가 살겠나 하는 불안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다른 건데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영역으로 가면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겠다, 내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구한 대로 얻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하면,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분이다, 끝을 보게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했으면 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을 시작했으면 끝을 봐서 주님의 이런 상급의 심판대에 서서 약속대로 그 복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끝을 안 보시는 분이, 안 보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불안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끝을 보시는 분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고, 나아가서 신앙생활 할 때도 기도를 해도 끝까지 기도하고, 신앙도 끝까지 신앙하고, 그렇게 끝까지 지켜나가는 신앙을 하는 자들이 되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을 또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했습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두루마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두루마기는 겉옷을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겉옷은 사람의 행실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행실이 어떠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두루마기를 날마다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예수님은 반드시 끝을 보는 분,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는 분,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날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무엇하며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 옷을 빨면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아버지가 열심히 일한다고 한다면 고국에 남아있는 아내는 또 자식을 열심히 키우면서 가정을 돌보면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식은 또 외국에 나가서 아버지가 땀을 흘리는 만큼 그래 나도 여기서 아버지께 보람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게 조화가 이루어야 돼야 온전한 가정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위해서 열심히 끝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신다면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하면서 날마다 준비하면서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미난 표현은 흰 옷을 주셨다 하셨습니다. 두루마기를 줬는데 흰 두루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흰 두루마기는 입기가 참 힘든 옷입니다. 조금만 먼지가 묻거나 때가 묻으면 표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만큼 날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조심스럽게 더러운 것이 묻지 아니하도록, 나쁜 행실을 갖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깨끗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금정옷을 주셨다고 한다면 금정옷에는 여러 가지 때가 묻어도 표가 나지를 않습니다. 표가 나지 아니하면은 자신이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 어떤 나쁜 행실을 가지고 있는지 별로 민감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흰옷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정성 있게 쳐다보면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신부되어진 교회가, 신부되어진 성도가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만 주님 재림하시는 그 날이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날 때의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어지고 복된 자리가 되어지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몸에 묻어있는, 입고 있는 흰옷에 그 밝기와 깨끗함을 통하여서 그래 네가 나를 기다리는 동안 네가 행실을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었구나, 참 깨끗하구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하면서 축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었을 때에, 주님 오셨을 때에 그 옷이 더러워져 있으면 아마 우리 스스로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부끄러울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깨끗이 준비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됨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올 초에 우리에게 입혀주신 주님의 이 흰 두루마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혹시나 마음으로, 육으로 아니면 나쁜 행실로 묻어있는 죄가 있습니까? 주여, 오늘 이 하루가 가기 전에 내가 회개하오니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이 못한 행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내가 회개하오니 성결의 영으로 나를 축복하셔서 거룩해지게 하시고 새롭게 떠오르는 한 해의 첫 시간부터 다시금 깨끗한 흰 두루마기를 입고 내년 한 해는 올해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하루하루 깨끗이 살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서 언제 오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주님은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주님은 끝을 보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끝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날 언제가 주어지더라도 주님 앞에 준비된 자로 서서 자라에 따라 충성된 종아 칭함을 받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내년 한 해를 그렇게 하루하루 살도록 하십시다.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여러분을 다시 한 번 더 축복하면서 하나님은 또 내년 한 해를 넉넉히 또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한 해를 정리하시고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